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 느헤미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까지.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까지.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다 같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나 하느냐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 그 아이다호 출신인 1940년생인데 아이다호 출신 게리 스몰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그 릴레이션십 그 센터를 설립을 했고 또 이사장을 겸한 사람이면서 관계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써놓은 책을 보면은 관계 필터링을 이렇게 써놨는데 그 내용은 간추려 보냐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걸러내야 할 것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걸러내야 할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게리 스몰리는 그 한때는 굉장히 승승장구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역을 해도 그 릴레이션십 센터장을 설립해서 그 센터 운영도 아주 잘 됩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확장을 해 갑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관계 전문가였는데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니까 아내와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자녀들이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문제는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내가 했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성공한 이후에 이렇게 인기를 얻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없어졌고, 말씀 보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 없어졌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성공한 이후에 자기의 관계성,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일이 시작하기 1시간 전 1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매일 5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떤 응답을 해줬는가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 건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내가 여기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놨더니 점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대화가 회복이 됩니다. 소홀해졌던 자녀들이 다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시는 손이 바로 오늘 제가 봉독했던 느헤미야 2장 17절에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생각에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했던 말씀 중에서 20절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안 도와주셨을까요? 듣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죄악이 너와 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똑똑한 내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 하나님을 떠났던 것, 하나님 예배 생활을 등한히 했던 것,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가 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있고, 성전이 있고, 세계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도우심을 받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를 받기 위해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코비드-19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예배가 이런 식으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 자신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 거기 뭐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계시죠. 그렇지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서 관계성 속에서 할 때 어떻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한방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생관계 있습니다. 상생관계. 한 가지 약초를 써서 효염이 있는 것보다 다른 약초를 거기에다 가미를 하면 더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있는 것처럼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셋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혼자 기도하고 나 두셋이 기도하는 것,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두셋이 찬양하는 것,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두셋이 모여서 협력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것,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가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생전에 은혜의 보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엎드리신 여러분에게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팀웍이라는 게 있습니다. 팀웍이라는 게 코비드 19 때문에 NBA 농구라든지 야구라든지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작을 해서 이제 농구도 우리 LA는 레이커스가 있고 다저스가 있잖아요. 지금 시작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아무리 투수 혼자 잘 던져도 아무리 치는 타자가 혼자 잘 쳐도 투수가 못 던지든지 타자가 못 친다든지 농구 경기에서 아무리 혼자 개인 기술이 있어도 혼자 안 돼. 뭐가 있어야 돼요? 팀웍이 있어야 돼. 팀웍이. 아무리 똑똑한 감독, 아무리 똑똑한 지도자가 있어도 선수가 따라오지 않고 아무리 좋은 선수가 몇몇 있어도 동료들이 합쳐주지 않으면 따라주지 않으면 그 경기는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 아무리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셔도 팀웍이 깨져 있으면은 그 교회는 잘한다고 하는 또 교회가 잘 돼간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떤 경기의 팀웍이 아니에요. 기술적인 면이 그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팀웍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팀웍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옛날 같으면 전도의 팀웍, 전도팀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메시지에다가 연세 드시는 분, 기저질환이 있는 분, 어디 다녀오신 분, 조금이라도 열이 있으시면 이런 분 나오지 마십시오. 전도는 지금 다 들어갔어요. 전도는 아예 어느 교회나 오늘 여러분 오늘 또 뭐 한국 뉴스 보셨겠지만 한국 교회도 지금 계속 교회에서 이 코로나 지금 이렇게 감염이 돼서 계속해서 뭐 20-30명 되던 게 50명 되더니 100명 넘더니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200명이 또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전도팀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전에서 어디에서든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를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뭘 했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 지붕에 가서 기도했고 골방에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가정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성전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팀웍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를 들어주시겠어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만은 3장으로 계속 연결이 돼야 됩니다. 3장 1절로 12절까지 딱 보면은 거기에 보수라는 그 중수라는 단어가 3장에만 12번이 나옵니다. 12번. 중수하는 것, 보수하는 것. 뭐가 무너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다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다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두려운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일상화가 돼서 아이고 교회 안 가도 된다 뭐 너무 편해서 좋네. 혹시 이럴까 봐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습관이 될까 봐서요. 주일날을 모르고 토요일날 같으면 옛날 같으면 토요일날 어떤 교회에서는 수요일날 모여서 성가대 연습하고 토요일날 모여서 성가대 연습하고 토요일이면 내일은 교회 가야지. 내일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내일은 또 교회에 내가 식사 당번인데 어떤 음식이 뭐 할까? 연습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토요일이라는 개념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라는 개념도 잊어버릴까 봐서요. 무엇 때문에요? 이 코비드 때문에 너무 지금 3월 22일 이후로 너무 장시간 길어지니까 혹시 이게 간섭 습관이 되어서 나쁘게 말하면 버릇이 돼서 예배를 모르고 기도가 끊어지고 찬양이 끊어질까 봐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성문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뭘 하기 위해서요? 지금 성벽을 중수하고 보수하는 거예요. 봉수요. 지금 우리 무너져 있는 뭐예요? 신앙, 믿음 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해야 돼요. 이제 무너진 부분 가장 큰 리스크 그 망가진 곳을 뚫린 곳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고치고 보수하고 세워야 됩니다. 자,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까지도 문을 닫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져 있는 성과 성문, 성벽을 보면서 며칠 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수를 한 줄 아세요?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이렇게 다시 세웠습니다. 이거는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 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니까 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으는 힘이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더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 과정은 어떤 방법을 택해야 돼요? 성경적인 방법을 택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때요? 형평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방법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은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기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혹시라도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멀리 가고 내 의지로 살아간다, 내 방법으로 살아간다 이럴까 봐서 정말 두렵습니다. 어려울 때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은 애침에 기도하죠.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환난에서 어떻게 했을 때에 어려울 때 어떻게 하니까 기도하니까 어떠니까 외치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나태해져서 어떻게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게을러져서 애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해서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봐서 이 환난이라는 코비드-19도 되지만은 내 환난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의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봐서 굉장히 목사로서 두렵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코비드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뭐를 했다고요?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성경적인 방법을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도 정말 밥 먹는 습관처럼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침 되면 아침을 혹시 안 잡수신 분 저 밑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오늘 아침 난 밥도 안 먹었어.
기도 안 해봤어요. 그 소리도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했으면. 점심을 굶었으면 아이고 난 점심 탈탈 굶었다고. 기도도 굶었다 하셔야 돼요. 내일 뭐 검사하니까 저녁 굶으라고 해서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고. 기도도 굶었다는 소리 해봐야 돼요. 아침 굶었다고 점심 굶었다고 저녁 굶었다는 소리 났는데 내가 아침에 기도 안 했다 점심에 기도 안 했다 저녁에 기도 안 했다 그 소리는 안 하거든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어려울수록 용기를 가져야 돼요. 어려울수록 담대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려고 할 때에 모세도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에 경험도 없었던 여호수아가 등장했을 때 어때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도력이 없는 거예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하면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여러분 코비드-19 이 기간 동안에 담대한 신앙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기도에 열을 붙여야 됩니다. 불을 붙여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담대하면 함께 하실 것이라. 그리고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잖아요. 어떨 때에 도와요? 지금 허물어 있는 성벽이 불타어 있는 성문 지금 아무 내놓을 곳이 없는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다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무더위와 싸워야 됩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미 장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메일로 11조를 보내주시고 감사금을 보내주시고 또 인편으로 보내주시고 정말 매주는 못 나오시지만 돌아가면서 나오셔서 헌금하시고 가시는 그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의 선한 손이 택하고 도와주실 때 성경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떨지 않는다는 것. 물론 조심과 떠는 것도 다릅니다. 두려운 것하고는요. 우리가 코비드-19 여러분 정말로 어디 가실 때 마켓 가실 때도 정말 마스크 2장이라도 써야 되고 비닐장구 꼭 껴야 되고 나와서는 스프레이 뿌려야 되고 정말 조심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생활하시는 한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것 때문에 어쩌면 신앙인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고 또 신앙인으로 굳게 하시고 신앙인으로 강하게 하시고 신앙인으로 털을 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일반 유리가 이렇게 태양이 떴을 때 일반 유리는 그냥 이게 통과를 되잖아요. 근데 볼록 렌즈를 하면 어떻습니까? 불 탈 정도로 강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초점 때문에 그게 뭐예요? 모아지는 거, 빛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게 행정명령이 내려있지만 정말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합심해서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뭐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시기입니다. 그때 어때요? 정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방백들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누구까지도
산발랏과 도비아까지도 아주 비웃고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해? 중축할 수 있어? 절대 안 된다. 그런 가운데 누가요? 느헤미야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고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계시죠? 18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그런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무너진 가운데서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며 모두 힘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고 모두 정말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성전에 세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모두 힘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모두 여러분 힘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산발랏이 와서 도비아가 와서 성전을 세우는데 성벽을 세우는데 성문을 닫는데 어려움을 주고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한미 장로교회 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어려운 것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풀지 못하는 것 풀어주시고 무더위에서도 극복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미 장로교회 온 성도들에게도 형통의 복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